읽으시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시작하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잊고 있었던 우리 본래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요즘 엄청 날씨가 추워졌죠?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독감, 코로나 요즘 병원 가면은 셋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조심하시고 몸 건강히 지키시고 같이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잡고 함께 가서 찬양하면서 기쁘게 아침을 열어가 볼까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친구들이 적은 느낌이죠? 추워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을 열심히 하면은 친구들이 더 많이 올 거예요. 같이 시편 139편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같이 저번 주에 처음 했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시면서 내 삶을 깨뜨린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천국같이 보도록 내 옆에 계신 주님과 피할 곳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힘없이 나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오늘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내가 사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아멘. 우리 같이 시간을 뚫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한 머리
번째 주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또 고대합니다. 이 숱한 수많은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험 기간에 또 일상 가운데 힘없고 지치는 우리 인생을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잔잔히 마음에 품으며 곧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 우리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또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 시간과 건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불원속적이고 예측할 수 없으며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 시간과 공간들을 다스리시며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심령과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고 더욱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주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임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그 맡은 역할이 부담보다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022년도 임원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우리 기존 임원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탄절 축하 발표를 위해서 매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I follow him, 저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헌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제자들,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시험기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학생들 그 시험기간도 능히 이기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비전을 주시어서 훌륭한 우리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중고등부를 이끌어 가시는 서용준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삶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중고등부 소식 전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아주 즐거운 소식이 있었죠? 여러분 월드컵은 별로 안 보시나요? 선생님도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생님도 축구를 좋아하지만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는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4강 간 거보다 저는 16강, 올해 16강 간 게 더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공부하기 어렵겠지만 또 월드컵 기간에 많은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고등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주 알팔로임 연습하고 있죠? 지난주에 연습하는 거 봤는데 선생님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가사도 영어 발음도 너무 훌륭하고, 선생님 영어 교사관 아시죠? 예, 발음도 거의 원어민 수준에 가까운 발음을 해주시고 연습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좀 팝송곡이라서 어렵지만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식사도 있으니까 드시고 가시고요. 그 성탄 발표회는 18일 날 2시에 진행되고 예행 연습은 17일 날 토요일 날 2시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일정 잘 고려하셔서 적극적인 참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아브라함을 살펴봤고요. 이번 주는 동방박사와 헤롯이라는 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를 좀 같이 소망하고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 긴 것 같아서 한 절만 읽고 필요한 말씀들은 조금 차근차근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네, 우리 2장 1절부터 2절까지만 같이 한번 요 앞에 보시고요.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네, 넘겨주시죠. 혹시 김영하라는 분 아세요? 요즘에 TV에 좀 자주 나오고 이번 주 월드컵에 밀리긴 했지만 TV에서 알쓸 인잡이라고 시작했어요. 그게 아마 인문학에 대한 것 같은데 거기에도 이제 김영하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영하 씨 소설은 사실 못 읽어봤는데 이 여행의 이유라는 책은 개인적으로 여행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좀 저한테는 의미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볼래요? 여러분 혹시 여행 가본 적 있어요? 지금 혹시 해외여행 한번 나갔다 온 적 있다. 해외에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지성이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고, 현준이는 아직 해외는 없어요? 괌? 어디? 유럽. 어우, 벌써 유럽을 이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갔다 오다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해외 나가는 게 코로나 때 좀 힘들었지만 좀 어렵지 않았었죠. 저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가까운 해외라도 나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꼭 해외는 아니더라도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을 거예요. 어떤 여행은 고생을 많이 했다던가, 또 어떤 여행은 굉장히 즐거웠다던가, 아니면 어떤 여행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갔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에 남는 여행들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제 여행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이분들 김영하 씨가 굉장히 다양한 여행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왜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에서 너무나 놀랍게 언어화해 줬는데, 그거 뭐냐면 여행이라는 것은 그 여행하는 대상이 약자화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유럽에 간 적이 있거든요. 저도 2016년 겨울에 그 간사를 마치고 친구가 독일에 있어서 독일에 갔는데 인상 깊었던 게 그 독일의 교통 문화나 어떤 그 인식이 되게 선진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도로에서 이렇게 건너면은 보통 이렇게 멈춰줘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사람 우선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멈추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나가는데 자동차가 멈추지 않고 쌩쌩 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인종차별 당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뭐 의식이 높다고 하는 유럽의 나라들도 여전히 그 안에 이제 인종차별적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에 있으면 또 차별을 당하겠지만 또 그런 걸로는 차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갔을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약자가 되고 언어를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 여행을 갔을 때 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내가 그 낯선 곳, 낯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약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도 약자인데 여행까지 가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힘든데 이제 여행까지 가면 더 약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행을 그래서 싫어하는구나. 내가 나 자신을 낯선 곳에 둠으로써 내가 좀 약간 약한 사람, 또 내가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마주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싫어한다.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동방박사가 근데 여행자였어요. 여행자. 여러분 동방박사 보시면 여기 이제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가 3명. 근데 동방박사는 사실 3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는지는 그리고 그 일행이 얼마나 됐는지는 사실 자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제 3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3명에 대해서 그 유대 전승에는 그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름도 다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별을 쫓아서 가고 있는데 이 빛나는 별이 실제로 저희가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쭉쭉쭉쭉 돌려봤더니 AD 3년에 목성과 토성인데 목성이 유대인의 별이고요. 토성이 뭐 왕을 상징한대요. 이 두 개가 겹치면은 실제로 굉장히 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그 점성술사, 천문학자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왕이 태어난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 박사들이 이제 여행을 자기 바벨론 그 나라를 떠나서 점점 이렇게 옮겨오다가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죠. 보통 이제 마고이라고 하는데 바벨론의 점성가들을 뜻한대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저희가 점성가라고 하면은 조금 뭐 점 보는 사람, 지금 저희 뭐 빨간 깃발, 하얀 깃발, 무슨 보살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할까요? 최신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IT, 컴퓨터 뭐 프로그래머, 약간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리고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좀 물어보고 싶고 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되게 잘 살고 그냥 뭐 있으면은 존경받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별을 보자마자 아, 나는 왕을 찾아서 경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떠나왔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동방박사들이 진리를 쫓아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냥 단순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동방박사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길지만 저희가 안 읽었잖아요. 우리 8절과 9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대조돼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되는데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아멘. 이게 헤롯이라는 왕이 궁전에 거하면서 동방박사들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탐색대로 먼저 가서 거기서 찾으면은 나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그 왕의 말을 듣고 동방박사들은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궁전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왕은 오히려 거기 자기 궁전 안에서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바벨론 동방박사들은 진리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고, 머무름과 떠남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대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그리고 헤롯이 굉장히 화려하게 궁전을 지었거든요.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궁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마태복음은 AD 70년 이후에 쓰여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이 궁전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거든요. 완전히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이 헤롯 대왕과 어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읽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이 궁전이 무너졌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은유로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겠죠. 아, 이래서 궁전이 무너졌구나. 진리를 쫓아서 움직이지 않고 머물렀던 사람들은 망했고, 진리를 추구했던 동방박사나 목자들이나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안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데 이 동방박사들과 왕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굉장히 약간 진짜 코미디 같았을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의 왕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동방박사들의 진지한 모습이 이 사람들한테는 웃음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 저희가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단순히 성탄절을 예비하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예배할 때는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네, 핸드폰은 보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예의예요. 네, 핸드폰 보지 않는 것은. 그래서 희망은 여행하고 모험하는 사람에게 온다라는 것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기의 성을 쌓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 진리 안에서 자기가 연약하게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기꺼이 약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희망이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넘겨주시죠.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여기 앞에 보고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좀 봐주세요.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이 여행은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 여행의 원형은 어디 있냐면 바로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인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그 여행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행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델로서 우리도 이 여행하는 것에 같이 동참하는 것, 같이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희망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왕자에서 그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평범한 고대 근동의 한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네 이제 앞으로
새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는 질문들을 던지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이게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의 천지 창조인데, 이 천지 창조에서 이 하나님을 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했고, 여기 아담의 손가락인데, 이 둘이 이제 만나려고 하는, 이게 굉장히 가서 보면은 높이 있어서 그림은 큰데 명암 정도 크기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손가락과 손가락이 닿으려고 하는 이 순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이 순간,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기다리는 사람, 그렇다고 하면은 잘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일단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입시나 여러 가지 뭐 공부나 여러분들 이미 어떤 노선을 타고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산업사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훈련받아서 스킬을 익혀서 그냥 취업하고 거기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코 충족되지가 않아요. 인간은 그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이거는 모든 종교나 모든 심리학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 마음들이 대부분 나이가 먹어가면서 좌절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꾸며가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감춰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삶이 좀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에 어떤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두 가지는 모든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사랑해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이사야 40장에 있었던, 제가 지난주에 그 히브리의 시간 개념을 말씀드렸죠. 그 인터스텔라 벽장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시간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과거의 시간이 계속 찾아와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언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사야 4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까지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 하냐면 위로하라고 얘기하죠. 위로하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어요? 어떻게 위로해 주셨죠?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 구약의 시대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이스라엘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모든 결과를 자기가 지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는데 벌은 내가 받을게. 왜? 나는 그만큼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최대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라.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아가고 계시고 나의 죽음과 그리고 나의 이 사랑이 너희들의 마음에 정말 닿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왕이 스스로 백성들을 위로했고 마음에 닿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입니다. 넘겨주세요. 두 가지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서 뛰쳐나오시는 장면인데 사랑으로 인해서 찾게 되는 가치와 의미들, 이거는 첫 번째와 연결돼 있어요. 인간은 되게 신기하게도 자기가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싶었다는 마음을 숨기지 않을 때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마음에 생명의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가 사랑받고 싶지만 그 누구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지 않아, 이 세상에는 그런 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가치와 의미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오히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안에서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그때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첫 부활이 되신 의미는 뭐냐면 이제 너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인데요. 여기 이 말씀은 같이 좀 안 읽으셨던 분들도 꼭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규례와 율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율례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방향을 보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온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오늘 마쳤어요. 여러분 시험 기간인데도 같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단순히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우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싶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와 의미들을 발견하고 싶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같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션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시험 기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좀 밀어붙이지는 않았나, 나 자신을 좀 너무 소중하게 여겨주지는 않았나, 소중하지 않게 좀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시험 기간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 기간에도 사랑받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고, 또 우리 삶에서 가치나 의미들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을 있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우리가 정말 그 마음들 포기하거나 그 마음들 무시하거나 그 마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만만해서 희생시키고 돌보지 않고 그냥 막 나를 방치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여러가지 스트레스들과 여러가지 시험과 또 입시에 대한 고민들 앞에서, 여러가지 공부나 여러가지 상황들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정말 돌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방치하고 몰아붙이고 이것도 못하냐고 이야기하고 정말 나 자신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채 하나님 앞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또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먼저 돌보고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무리 기도 같이 앞에 보면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지도 모른 채, 내 삶에서 의미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랑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일주일 동안 저희 학생들 정말 많이 수고했고 사랑한다 라고 한번 서로 좀 고백하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쑥스러우니까 선생님들이 먼저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너무 수고했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장희쌤은 우리 세션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무 수고했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 우리 봉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드릴 것이 없거나 잊어버린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드릴 것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한 드릴 것이 있게 하시며, 또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은총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한 의미를 찾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의정부 신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반별 모임 잠깐 진행해 주시고요. 잠깐 안부 나눠 주시고 특별히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마음들 잠깐 나눠 주시고, 우리 저 시계 뒤에 있는 시계로 11시부터 예지쌤 앞으로 나와 주셔서 같이 그 성탄 발표회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잠깐 틀어 주시고요. 우리 11시까지만 하고 우리 성탄 발표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